목사님 한번 축복을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8일 화요일 날 처가 식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전부 다 박씨들만 방문했는데 그 두 오빠와 언니와 형제들이 다 모인 거죠. 거기에 사촌 언니까지, 그것도 박씨니까요. 사촌 언니가 교회 개처가 처음 방문한 겁니다. 처음 방문해가지고 마당에서 이곳저곳을 씩 훑어보더니 저에게도 있던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성공하셨군요.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요. 어차피 아이고 목회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뭐 세상 사업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어정쩡한 칭찬하는 말에 어정쩡한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그 말이 결코 싫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어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한평생 동안 방학한 마련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한평생 동안 세금 통장 하나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은퇴 후에는 딸내미 집에서 얹혀 살고 있습니다. 평생 어떤 단체장이 되고자 노력해본 적도 없고 그저 복음을 전하고자 나는 노력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목사님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성공했다고 여겨집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무능한 급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 집 한 채도, 그 흔한 집 한 채도 장만하지 못하고 그것도 딸네 집에서 노후를 민폐 끼치며 얹혀 사는 이 아버지,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고 한경진 목사님이신데 종교 노벨상이라 하는 템플텐상이라는 상을 수여받고 할 때의 수상 소감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누구도 실패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혹여 한국교회에 그러한 위인이 지금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한 심리학자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박관념은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이라고 합니다.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 목회자는 목회자로 대형교회를 만들어서 성공해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강박관념을 가진 목회자가 있고, 정치가는 정치가대로 권력 휘두르는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다는 것이며, 사업가는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위치에서는 성공한 사람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자신이 실패했다고 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여 좌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강박관념의 원인은 성공과 실패 그 자체이기보다는 잘못된 성공관, 잘못된 가치관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자인 빌 게이츠, 아시다시피 소프트 프로그램의 창업자입니다. 그리고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웨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부자입니다. 세계 10위 안에 드는 부자인데요. 근데 이 사람, 두 사람의 다른 점이 뭐냐면, 부자는 공통점이지만, 빌 게이츠는 자신이 많이 벌어들인 그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그래서 많이 구제하고 많이 기부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워렌 버핏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기부하거나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성공은 결코 지배자를 위한 왕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성공은 허리를 굽혀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을 위한 보람의 훈장이어야 한다. 이런 말을 남긴 사람도 역시 종교 상이었던 템플턴 상을 수여한 테레사 수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은 지배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배자. 군림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허리를 굽혀서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을 위한
보람의 훈장이 바로 성공이라니. 오늘 본문에는 성공과 실패가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원이라고 하는 이 사사의 성공과 실패가 동시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원의 성공은 무엇이며 기도원의 실패는 무엇일까? 우리가 성공해야 할 그러한 방향과 표대는 무엇이며 우리가 실패하는 데 있어서는 그 실패를 사전에 막고 사전에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첫 번째, 기도원의 성공을 보시겠습니다. 기도원의 성공, 오늘 22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기도원의 성공은 여러분 아주 이 헐리우드식으로 접근한다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지고 13만 5천 명의 이 미디안을 격파한 것 성공의 원인이 됩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300명을 데리고 와서 전투에 이겼으니 나라를 위해서 구출했으니 그는 그 시대의 영웅입니다. 그 시대의 리더입니다. 그 시대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전투에서 승리해서 여기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당신이 우리의 민족의 왕이 되어 달라고 하는 이 부탁. 그러면 백성들이 그러한 여러 같은 지지 속에서 왕이 된 것이 승리고 성공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이를 말씀합니다. 자,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백성들이 100%인지는 모르지만 압도적인 지지와 압도적인 성원 속에서 왕을 만들겠다고 와서 사정사정을 하는데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지도자가 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다스리는 자가 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오직 다스리신 분은 하나님이지 나도 우리 아들들도 손자들도 결코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기도원은 거부합니다. 정중하게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5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주님의 그 능력 앞에 백성들이 완전히 고무된 반응 속에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가지고 우리의 임금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납니다. 제자를 배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자신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백성들의 지지와 통일을 받는 왕 되려고 오신 주님이 아닙니다. 임금 되려고 오신 주님이 아니에요.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군림하신 왕으로 주님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여러 같은 지지 속에서도 주님은 다 거부하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을 무장시키는 주님이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락 대스타가 되고 영웅이 된 기드온, 막강한 실력자로 부상하여서 이제는 백성들이 그러한 여러 같은 그 지지 속에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지만 오늘 기도는 그것을 정중히 사용합니다. 지난 9일 한국 시간 미국 45대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두 후보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한쪽에는 여러 가지 그런 스캔들의 문제, 한쪽에는 이메일의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서로 불신하여서 도대체 이 미국 시민들이 누구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 아주 그런 복잡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결국 백인 서민들의 변화를 추구하는 변화 속에 트럼프를 공화당 주자를 선택했습니다. 서로 왕이 되겠다고 상호 비방과 비난을 퍼붓고 경쟁하는 그 선거전에서 트럼프가 대통령 왕이 된 겁니다. 이것이 성공한 것인지는 4년 후에 평가가 될 거죠. 그렇잖아. 지금 미국 곳곳에서
폭동과 시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뭘 말하지?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민심의 기도원은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나의 아들도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고,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너무 멋지죠? 하나님이 다스리. 이 얼마나 멋진 고백이며, 이 얼마나 겸손한 고백이며, 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절입니까? 백성들은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왕이 되어달라고 그 근거를, 그 명분을 대지만, 기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300명사를 불러서 전투에 나아가 나는 앞에서 그냥 쓰임만 받았을 뿐이지, 구출하고 구원하고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나는 왕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렇게 그는 단호하게 말한 겁니다. 서민적인 농부였고 내성적이고 소심했던 기드온,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쓰임을 받았던 일꾼이었습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서야 할 자리를 알았습니다.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음을 알았던 기드온은 오로지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기드온의 성공적인 태도를 두 가지로 정리한다면, 첫 번째는 그의 승리, 그 승리를 성공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백성들에게, 좀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또 어떠한 그러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아지면 그 지지도를 힘입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기드온은 자신의 승리를, 자신의 성공을, 자신의 승리, 저주의 승리를 성공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제가 신학대학 1학년 때 1학기 과대표가 임흥빈이었습니다. 대전에서 목회하는 동기인데요. 이 친구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과대표를 1학기만 하고 이제 사표를 했습니다. 이제 2학기 이제 과대표를 선출해야 되는데, 이 과대표를 나온 애들은요,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리더십이. 이거 잘해야 돼요. 말 잘해야 되고, 또 교수님하고 있던 이 절충도 잘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완전히 시작부터 드시다 보니까 좀 하지 않았습니다. 과대표가 자천, 타천으로 2명이 제출이었습니다. 한 명이 누구냐면 지금 장로교에서 목회하는 김옥복이라고 하는 친구고요. 그리고 한 명이 저입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우리 그 동기들이 나보다 허락해가지고 지금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견 발표도 없고, 정견 발표하면 저는 사표할 판인데 그것도 없이 그냥 표결로 들어간 거예요. 몇 명이 모여서 표결로 들어가냐면 61명이 들어가가지고 표결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과대표를 할 위치도 아니고 또 그 리더십도 부족하니까 내가 나를 알아서 후보자 상대방 김옥구 얘를 쓴 거예요. 결국 표 차이가 31대 30표 나왔어요. 기숙사에 있는 그 같은 동기들이요, 다 동원했는데 몇 놈이 빠졌어요. 4명인가 빠졌어요. 기숙사에 있는 애들이 한 18명인가 9명인가 됐는데, 그래서 다 모여. 그래서 이 다 모여 하는 애들이 기숙사에 있던 전부 다 군대 안 갔다 온 현역인데, 이들이 이제 나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근데 4놈이 빠져가지고 결국 침묵타기 이겨가지고 안 됐다고 막 코를 씩씩 풀어요. 아마 제가 그는 하려고도 안 했고 또 해야 할 그런 능력도 안 됐기 때문에 아예 더 시원하게 생각했는데, 오늘 기도원은 승리를 성공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내세워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시편 44편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만의 왕이요 홀로 하나이신 존귀와 영광이 있는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기도는 백성들이 와서 왕이 되달라고 그렇게 간청했지만 그러한 유혹 속에 자신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됐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권력에 마음을 두기보다 성공을 세상 출세의 그런 수단으로 쓰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승리의 성공의 삶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성공의 무대였으면 미련 없이 내려올 줄 알았다. 내려놓을 줄 알았다. 내려놓는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는 오늘 왕의 그 위치 설 수 있었지만 백성들의 그런 요구에 그는 포기를 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세리요한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세리요한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세리요한이 아무리 대단했어도 예수님 등장하니까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흉해야 하겠다라고 조용히 사라진 분이 누구예요? 세리요한이에요. 자신의 물자리를 알고 자신의 손자를 안 세리요한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4장에서 등장한 바나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바울이 있습니다. 누가 선배입니까? 바나바가 당연히 선배죠. 4장이 나와 있는데 4장에서 9장까지는 한참 거리가 먼데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권위자라고 하는 바나바가 먼저 예수 믿고 그가 사도들 앞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헌납하고 교회 헌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주님의 그러한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박해가 일어나고 그 박해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죽고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이제 방에 각국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여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가 너무너무 부흥하니까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를 보스로 파견했습니다. 너가 한번 가서 그 교회 한번 실태를 좀 봐라. 보았더니 이 안디옥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데 혼자는 도저히 목회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한 사람을 데려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근데 이 바울을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인정을 안 해요. 저놈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데반, 그 훌륭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저 죄인 중에 예수 같은 저 바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뭐 눈을 3일 동안 멀었다고 하고 아나니아 선자의 기도를 받고 눈을 떴다고 하고 뭐 아라비아의 사막에서 3년 동안 뭐 그렇게 뭐 훈련을 받았다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믿지를 않아요. 인정을 안 해요. 이때에 바나바가 바울을 선거하고 신원 보증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래서 이 사도행전 초기에는 바나바가 먼저 나오는데요. 조금 지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역전됩니다. 조금 지나서는 아예 바나바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이 선배이지만 자신이 신원 보증해서 바울을 세웠지만 바울이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이방을 위해서 훌륭하게 쓰임받는 바나바의 그 모든 사역을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자신은 자신의 길을 묵묵히 사는 자의 길을 갑니다. 성공은 지혜가 아닙니다. 성공은 사람들로부터 갈채를 받는 명예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성공은 섬김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우리나라도 지도자가 또 어떠한 그런 경영인이 어떤 리더자가 어떤 지배나 어떠한 그런 갈채나 자기 어떤 그 명예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조용히 백성을, 조용히 하급 직원을, 조용히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성공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해 섬기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이 진정으로 성공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드온은 승리를 성공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았고 성공의 무대에서 그런 미련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승리는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기드온의 실패가 뭔지를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거둬낸 전리품 중에서 너희들 내게 전리품을 가져올 것이 있다.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금 귀고리라고 했습니다. 무슨 귀고리요? 금 귀고리. 여러분 오늘 금 귀고리 가지고 오신 분 있나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게요. 금 귀고리요. 금 귀고리. 이 금 귀고리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백성들이 그렇지 않아도 왕이 되어달라고 했는데 거절을 했는데 야 우리가 저 지도자에서 못할 거 뭐 있냐 하고는 전부 다 그 보따리에다가 금 귀고리를 던집니다. 던져요. 던졌더니 그 무게가 1700세겔이라 했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1700세겔이 걷어졌어요. 이걸로 지금 뭘 만들어요?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 에봇이 뭘까요? 제사장이 입은 옷입니다. 기드온이 제사장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제사장 옷을 만들었을까요? 결국은 기드온 집, 오보라라고 하는 기드온이 있는 집에 제사장 에봇을 만들었다는 것을 거기서 제사드린 처소가 된 거예요. 예배드린 처소가 된 거예요. 신약시대라고 한다면 예배 처소가 어디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구약시대에서 당연히 제사하는 곳은 하나님 정한 실로라고 하는 곳이 제사드린 곳인데 자기 개인 집에다가 에봇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실로에 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이 에봇,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놨으니 백성들이 얼마나 그냥 그 눈이 뒤집어졌겠어요. 그래서 이 오보라에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백성들이 뭘 했다고 그렇게 나오냐면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원래 에봇은 금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원래 에봇은 금으로 만든 게 아니라 제사병이 아무리 화려한 그 12가지의 그 진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있지만 그거야 뭐 그 당시는 진주였지만 지금은 별로 값도 안 나요. 무슨 호박 뭐 이렇게 12가지가 지파별로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에봇은 금으로 만들었어요. 1700세겔을 금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것을 기드온이 살고 있는 오보라라는 것을 딱 걸어놓으니까 백성들이 실로에 가서 예배드린 게 아니라 여기 와서 제사를 드려요. 여기 와서. 결국 이와 같은 기드온의 선택은 작은 은혜로, 승리도 은혜로, 왕을 거절한 것까지도 겸손하게 거절했는데 문제는 금으로 말미암아 만드는 에봇이 우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상이. 한 집에 평생 감지게 본 금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금십자가. 금십자가가 저만한 것이라면 아마 우리 교회는 도둑놈들이 아주 무지하게 넘나들겠죠. 금십자가, 이 금십자가로 만들어진 목걸이를 어머니가 유언하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금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을 위해 살아다오. 그리고 어머니가 이 유언을 하고 꼴깍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언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 이 금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안에 살라라고 하는 게 무슨 잘못된 유언입니까? 의도에, 좋은 의도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십자가에서의 나의 모든 죄와 죽음, 전체 죽어진 자로서 그 의미를 알아야 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나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의미를 모르는 그 십자가가 그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그 길을 인도할 수가 있습니까? 결국은 주를 모시지 않고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고 저를 깨닫고 주를 모시지 않는 그 십자가는 단순히 그냥 장식품이요, 단순히 그냥 유물이요, 그것을 만약에 숭배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뿐이지 이게 무슨 도력이냐는 거죠.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보십시오.
바로 이제 9장 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아버지는 왕이 안 되겠다, 우리 자식들도 왕이 안 되겠다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는데,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 아들 우지야도 많이 났어요. 70명. 이 70명을 모두 죽여버리고 왕이 됩니다. 단 거기서 용케 빠져간 요단만 빼놓고 나머지 한 바위에서 모두 죽여.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300명의 용사로 이스라엘 구원하고, 그가 왕이 되달라는 백성들의 그 모든 그 제안을 거부하고 겸손하게 거절하고 자신의 그 위치를 지켰는지 모르는데, 결국 금으로 만들어놓은 이 에봇 하나가, 이 황금 에봇 하나가 결국은 가정을 바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에봇을 만들기보다는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렇게 지도해야 할 아버지였는데, 아버지는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비멜렉이 모든 형제들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는 이 끔찍한 일을 벌인 겁니다. 기도는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일에 쓰임을 받았지만, 그들은 자녀를 바로 교육하고 훈련하는 가정교육에는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 중요합니다. 기도에 실패한 자녀 교육에 실패요. 기도에 실패한 자녀들을 바로 지도하지 못한 실패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더욱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수능 시험을 치르는 7명의 학생들이 여기에 와 있는데, 어떤 애들은 이미 수시로 합격을 하고 결정된 애들도 있지만, 이쪽에 있는 여학생 3명은 전부 다 정시를 친다고 하대요. 정시.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를 해 줬는데요. 진정한 성공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기도는 한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쓰임받고 300명 용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리고 왕이 되겠다고 왕이 되달라고 한 백성들의 간청에도 거절하고 자신의 겸손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섰지만, 그가 만든 금으로 만든 이 에봇 하나가 결국은 자기 가정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또한 우상으로 실패케 하는 그런 원인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삶이 평온할 때 영적 긴장을 놓지 맙시다. 오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알았은즉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그곳에서 떨어질까, 그곳에서 떨어질까 삼가라고 말했어. 여러분들이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들이 있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것들이 있지만, 한순간 어느 순간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작은 것, 그 작은 죄, 소력인 그 작은 죄가 오늘 나를 실족하게 하고 오늘 나를 실패하게 합니다. 이번 귀한 성회에 여러분들의 그 잃어버렸던 영적인 그 감각을 회복하시고, 잃어버렸던 주님과의 그 친밀한 그 교제를 회복하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야 할 그 자리, 내가 정말로 가야 할 그 목표를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주제가 원리를 알게 되면 인생의 문제가 인생에 보인다고 한 것처럼, 이번 성회를 통해서 오늘 내게 실패된 삶이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